좋은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영혼에 쉼을 주는 설교입니다. 말씀이 우리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고 도전할 수 있게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새 힘을 얻게 하는 설교. 이것이 첫 번째 좋은 설교죠. 두 번째 좋은 설교는 육체에 쉼을 주는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 내내 성도님들을 깊은 숙면에 빠지게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지친 모든 육체의 피로를 단번에 날려버리는 육체의 새 힘을 얻게 하는 설교. 오늘 영혼의 쉼을 얻으러 오셨습니까? 육체의 쉼을 얻으러 오셨습니까? 어쨌든 좋은 설교는 쉼을 주는 설교라는 거죠. 영혼이든 육체든 쉼을 줄 수 있다면 성공한 설교겠지만 가능한 우리 설교 시간에는 영혼의 새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가끔씩 육체의 새 힘을 얻어가는 것도 분명히 은혜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영혼이 도전받고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오늘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속에서 영혼과 육체가 지친 우리를 부르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보다 더 평안하고 더 온전한 쉼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안식이죠. 수고하고 나와 있는데 이 수고하고는 육체가 지쳐있는 상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용기와 희망을 잃고 낙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진행형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문의 문법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한두 번 예전에 낙담했었고 그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지친 마음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워지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어나 이런 문법으로 따지면 수동태가 되겠죠. 내가 무거운 것을 진 것보다 지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한 율법적인 관행이나 사탄이 우리에게 지게 한 죄의 짐을 의미합니다. 둘 중에 뭐가 됐든 내가 원해서 짐을 진 것도 아니고 그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곧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받는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율법의 짐과 죄의 짐 사이에 눌려 그 어떤 것으로도 휴식을 얻을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친 자들을 오늘 부르시며 예수님이 직접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죠. 옛날이 더 힘들었다. 아니다. 지금이 더 힘들다.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인간은 언제나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달픈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과거였다고 덜 힘들다거나 아니면 지금 기술이 발달했다고 덜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유해지면 기술이 발전하고 삶이 편해지면 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시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며 고통받는 이유가 과거보다 못 살기 때문인가요? 더 부족해져서 그런가요? 더 채워지고 혹은 더 내려놓아도 참된 안식은 절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 가장 엄격한 율법 중에 하나는 안식일 규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켰으나 정작 안식을 얻어야 할 안식일이 쉼이 아니라 짐이 되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스스로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 진짜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는 육체적인 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쉼을 가리키며 현재적인 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쉼을 의미합니다. 이보다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쉼은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며 그들을 포용해 주십니다. 아무리 낮은 자들이 와도 그들보다 더 낮아지셔서 그들을 감싸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해서 힘으로 무너뜨리는 강철 통치자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잠시 종의 흉내를 내시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어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종이 되신 거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지치고 고난자들과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심지어 결국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같은 삶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인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의 짐을 간신히 내려놨더니 이젠 또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네, 예수님의 짐을 매라네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은 혼자서 멍에를 매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당시의 멍에는 두 마리의 소나 나귀가 팀을 이루어 매는 것으로 항상 반드시 둘 이상이 함께였습니다. 그 당시에 멍에를 맨다 하면 당연히 받아들였던 인식이 당연히 상식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 멍에를 매라 하면 최소 2명 이상이 팀을 이루어 맸다는 겁니다. 혼자 멍에를 매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를 비추어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는 말씀은 결국 혼자가 아니라 혼자 멍에를 매라 이게 아니라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해도 우리 서로가 더욱 동행해도 갈수록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빛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보고 지레 겁먹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얕은 물가에 있다가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파도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고 아무리 멍에가 무거워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절대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절에서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 왜 가볍다고 말씀하시나요?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그 멍에는 나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막 무겁게 짊어지고 갈 짐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임을, 은혜임을 오늘 확실하게 알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한 소년이 강아지를 파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강아지를 얼마면 데려갈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100 정도면 데려갈 수 있단다.
소년에게는 100달러가 없었고 그래서 잠시 밖에서 구경만 하고 가기로 했죠. 그때 한 강아지가 힘차게 꼬리를 흔들며 소년에게 다가오는데 다리가 불편한지 계속 쩔뚝거리며 뛰어왔습니다. 소년은 가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 강아지를 사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했죠. 미안하지만 이 강아지는 돈을 받고 팔 수 없단다. 근데 네가 정 데려가고 싶으면 그냥 데려가거라. 소년은 가게 주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이 강아지를 공짜로 데려가기 싫어요. 조금 아플 뿐이지 다른 강아지와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강아지니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강아지를 데려가고 돈은 나중에 매달 천천히 갚아도 될까요? 그리고는 가게 주인에게 자신의 한쪽 바지를 걷어 올려 보여줬습니다. 알고 봤더니 소년의 다리에도 장애가 있었던 겁니다. 소년은 말했습니다. 저도 장애가 있어서 다른 친구들처럼 뛸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 놀질 못해요. 그래서 늘 외로웠는데 저 강아지도 자기를 이해해 줄 친구가 필요할 거예요. 주인은 말없이 강아지를 소년의 품에 안겨줬다고 합니다. 진정한 안식의 출발은 나를 이해해 주는 존재가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멍에는 은혜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참 평안과 안식이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는 겁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안식이 주어지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참 평안과 은혜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하시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우선 당시에 지성을 갖추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받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모든 불신자들을 가리키죠. 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제자들을요. 당시 세상으로부터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알지 못했지만 오히려 젖먹이 아이처럼 순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순수함으로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냉철한 지성인지, 세상이 말하는 방대한 양의 지식인지, 혹은 순수한 마음인지.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듯이 천국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는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기에 어렴풋이 신에 대한 막연한 기대, 생각을 갖고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신다는 건 알지만 그게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우상이 생겨나고 이단이 생겨나는 안타까운 결과들을 초래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 즉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래. 하나님은 능력 전능하신 분이시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지식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들이죠. 우리가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고 삶을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린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칫하면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이는 오직 예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죠. 누구도 그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너무 잘하고 계신 것이지만 이것이 특권이라는 걸 알고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냥 일종의 대명사처럼 아무 의미 없이, 의미 부여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혹시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늘 말하지만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된 안식이 허락된다는 것을 오늘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런 비밀들을, 복음의 비밀을 누군가에게는 일부러 숨기시고 일부러 누구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보이셨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걸 오해해서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는 결과론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셨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들의 접근 방식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순수한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불신이죠.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신뢰입니다. 그럼 결론은 간단하죠. 교만과 불신은 버리고 겸손함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택함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 누군가에게는 결과적으로 감춰졌고 누군가에게는 드러나게 되는 차이점이 발생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이 불공평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선택을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고 또 지금도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꾸 내가 욕심대로 살려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자꾸 거짓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자비롭다는 사실을 확실히 신뢰하십시오. 혹시 내 계획이나 생각과 달라도, 내 예상이나 기대와 달라도 언제나 신뢰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은 결국 교만하고 헛된 노력입니다. 그것들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하나님을 발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점점 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나 중심, 인간 중심.
각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갈수록 젊은 세대들이 신앙을 떠나 방황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신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름으로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일터에 가면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으로 늘 긴장하고 지친 고달픈 삶입니다. 그럼 학생들은 괜찮을까요? 어린이는 괜찮을까요? 사회에 끝없는 경쟁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익숙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가정이라고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간의 갈등,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등 쉼을 얻어야 할 가정에서조차 제대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 항상 결과가 따라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그대로만 보상받을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힘을 내볼 수 있겠죠. 결국 내가 노력한 만큼 그대로 돌아온다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실망과 실패로 돌아올 때는 그 허탈함으로 인해 끝도 없이 마음이 지치고 추락해버리죠. 그러나 바다보다도 넓은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슬픔과 실패도 전부 감싸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찬송에도 불렀지만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소망이고 기쁨이시라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칠 대로 지치고 치일 대로 치인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초대를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사랑의 품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찜질방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찜질방을 가본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막 3년, 4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찜질방에 가면 느끼는 것이 뭔가요? 찜질방은 남녀노소 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찜질방만큼 막 연령대가 다양한 곳이 많지 않아요. 대체 찜질방의 어떤 면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걸까요? 우선 찜질방엔 몸을 씻을 수 있는 탕이 있죠. 교회도 죄를 씻을 수 있는 회개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찜질방엔 우리의 체온을 높여 막 38도, 40도 높여서 건강하게 해주는 뜨끈뜨끈한 말 그대로 진짜 찜질방이 있죠.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 찜질방엔 목마르고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습니다. 교회도 영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하죠. 또한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이 있습니다. 교회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실도 있죠. 교회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쉼과 위로를 충만하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찜질방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찜질방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찜질방 같은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찜질방에 다녀오면 몸이 깨끗해지고 막 상쾌할 뿐만 아니라 건강해지는 기분, 새 힘이 나는 기분이 드는 것처럼 교회에 다녀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깨끗해지고 상쾌해질 뿐 아니라 새 힘과 새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찜질방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손에, 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찜질방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맞아주실 준비가 완벽히 다 끝났기 때문이죠. 거기에 우리가
가면 되는 것이고 가서 맡은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겁니다. 탕에선 잘 씻고 찜질방에선 푹 땀도 빼고 맛있게 먹고 또 푹 쉬고 요즘 날마다 우리가 열심히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혜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의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지혜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지혜의 길, 생명의 길, 주님께 나아갈 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